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바울은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 그것을 자신이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바울에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또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좀 유다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있잖아요. 근데 자꾸만 왜 돌아오라고 합니까? 실제로 돌아오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것이 회개인데, 정말 우리가 회개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면은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회개에 합당한 일, 이것이 열매죠. 신앙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단지 유다 백성들 상당 부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죠. 그냥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수년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냥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냥 교회 생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런 신앙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유대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아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지적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죄를 지적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죄를 드러나게 하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밝혀질 때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합리화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을 미워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같은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예언한 말씀, 이거를 전하라는 것이죠. 그게 구체로 뭡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전한 말씀,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부활하신다. 그래서 유다와 이방의 빛이 되신다, 구원의 빛이 되신다 하는 것이죠.
그분이 오셨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전하신 것, 이것을 나는 전한다.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고 또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하라고 나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24, 25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베스도 총독은 큰 소리로 야 네가 미쳤구나, 미친 자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복음이 미친 소리 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뿌림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림대로. 내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고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죠. 돈을 내던가 감옥에 가든가 어떠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그것이 올바른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다른 말로 공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라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복음이 전혀 세상의 원리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그렇게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왜 그것이 더 와닿느냐? 사람은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죄성이 뭡니까? 죄성은 하나님을 떠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잖아요. 그 순간부터 인간은 내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바울은 담대 외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진리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아유, 내가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자꾸만 자기에게 집중하면 여러분 복음의 확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지,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또 구원파,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해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선지자들과 모세의 말씀을 잘 아는 아그리빠 왕, 이 아그리빠 왕은 자신이 지금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절이에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또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의 사건들, 말씀들, 이거를 아그리빠 왕은 다 알죠. 그러나 이것을 거부합니다. 아그리빠 왕은요,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받기를 꺼려합니다. 그래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담대히 선포합니다.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정말 대단한 고백이죠. 지금 결박된 죄인으로 신문을 받고 있는데 왕도 총독도 또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 복음을 깨닫는 자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울 게 없어요. 왜요? 복음으로도 충분하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니까. 세상적인 명예나 지위나 재산이나 어떠한 거 부럽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정말 내 안에 그 복음이 있다는 거,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그 부유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성공한 그 친구들이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영혼이 불쌍한 거죠.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음의 확신과 담대함, 그리고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왕과 총독은 바울이 죄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32절 보십시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는다면, 지금 바울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로마로 가는 거예요. 바울도 압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안에서도 충분히 무죄가 증명되고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뭡니까? 바울의 관심은 석방이 아니죠. 결박에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내가 지금 결박되어서 안전하게 로마로 가는 것이, 그리고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는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이 결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에 힘을 쏟고 있습니까?
무엇을 애쓰고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나를 지금 결박하고 있는 것들이 풀어지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결박들이 풀어져야죠. 기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평생 그렇게 결박만 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것만 놓고 살다가 이 세상 떠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몸이 아파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늘 고민하며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복음 증거의 삶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늘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결박당하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문제가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확신과 담대함과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외식적인 그러한 교회 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늘 하나님께 돌아가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참된 신앙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늘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